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러셨는데,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교회 밴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각자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 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봄의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처럼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닌, 잠자는 신앙이 아닌, 움츠리는 신앙이 아닌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회의 절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복 받는 경험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적인 교제를 하고 성경적인 나눔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들은 세례 받기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왜 40시간 금식으로 준비하면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7시경에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40시간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보통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그 전주간에 또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은 금식하자고 해서 40시간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순절 정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40의 의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했고요.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년이었고 미디안 생애도 40년이었고 광야 생활도 40년. 40은 성경적으로 완성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정신으로 사순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절제와 구제 그리고 헌신, 이 3가지 정신으로 사순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순절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말은 자기 학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절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속죄일, 내 죄를 속죄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절기로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이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레기 23장 27절에도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히는 절기입니다. 이 독수리의 과 중에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솔개는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습니다.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70년을 살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을 몇 번 다녀야 하고 약국에 얼마나 가야 할까요? 우리 서건사님 아직 병원 몇 번 갔어요 지금까지? 말을 할 수도 몇 번 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솔개는 뭐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약국도 없이 70년을 사는 새니까 만약 솔개를 위해서 솔개 병원이나 솔개 의료시설이 있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겁니다. 아마 100년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중간에 중대한 고비가 한 번 있습니다. 40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년쯤 되면 그 고비를 넘기는 솔개는 70년을 살고 그 40년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솔개는 40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개가요 40을 넘게 살면 일단 발톱이 무뎌져요. 4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묻어지겠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움켜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발톱이 무뎌지니까. 또 부리는 길어지고 쉬어지고 약해지고 먹이를 물어 뜯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깃털도 40년 되어서 무겁기만 하고 더덜더덜거리기만 하고 몸이 무거워서 하늘을 나는데 날렵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갈림길에 생깁니다. 가만히 죽음만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솔개도 갈림길이 있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리로 바위를 자꾸만 쪼아댑니다. 부리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부리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없어질 때까지의 바위를 쪼아댑니다. 그래서 부리가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피눈물 나는 노력, 정말 피눈물이 철철 흐르도록 참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면 서서히 뭐가 나와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리가 새로 나오면 힘 있는 부리가 되어서 발톱을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발톱을 물어뜯어서 발톱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발톱이 새로 나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발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톱으로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기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새로운 깃털이 솔솔솔 솟아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늘을 치솟는 솔개가 되어서 40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환골탈태한 결과죠. 솔개도 다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솔개도 자기를 훈련시키는 기간을 갖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기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기 자신을 쥐어짜내는 아픔의 절기, 고통의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이 자신을 쥐어짜내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서 정말 응답에 간증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순절의 의미도 모르고 사순절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세상에 너무너무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가 일주일 주일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조심스럽지만 이 나라의 큰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만 손 들었어요. 없어요. 이 나라의 큰 내착, 이 나라의 비전, 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나라의 기대가 크다, 별 관심 없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의료보험 오르는 게 더 오르고 내리는 게 더 신경 쓰여요. 물가 오르고 내리는 거, 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더 관심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데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기니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나 한답니다.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은 해왔건만 막상 내 삶은, 내 현실은 발목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신앙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는 혼란합니다. 경제는 갈수록 위기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인류의 미래도 걱정인데 이웃나라 터키, 트르키는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 성도의 수는 줄어만 가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 신앙인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희망이 있고 감사해요. 아멘. 저는 다른 때는 부족해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주위의 모든 힘든 것들,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죽음을 앞둔 40일이잖아요. 언제나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오직 예수예요. 365일 오직 예수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무엇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아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그 답이 어려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왜 알면서 대답들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사순절은 진지하게 묵상하는 절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사순절은 따라합시다. 신앙훈련 기간. 아멘. 이 사순절은요 신앙훈련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훈련 기간. 군대도 바로 군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훈련이 통과해야 군복을 입히는 것처럼요. 사순절은 신앙훈련, 극기훈련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신앙훈련 강조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신앙훈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이 기도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 40일 동안만큼은 예수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쯤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기도하러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피를 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묵상기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결석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된다. 아멘. 박현주 지사님 한번 해봐. 제가 한 거 지금. 기도하면 누가 가까이 하시고? 여기 다 박현주 집사님만 계시네. 대변인이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이냐? 성경 묵상 훈련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성경을 읽는 신용이라 됐어요. 믿는 채만 해도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읽기 싫으면 차 안에 성경을 가지고라도 다니고 들고만 다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쁘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에는요, 금식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저는 밥 굶지 말고 차라리 밥 먹고,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부르짖자 주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금식하고 계십니까? 아니, 금식하는 것보다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더 크게 부르짖자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만큼은 금식하고 싶은 분들은 아침 금식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금요일 아침만 금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순절의 의미를 갖자는 겁니다. 고대 기독교의 부활절 전 40시간을 거의 모두 금식했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 훈련 가운데 침묵의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훈련. 자, 제가 기도 훈련, 성경 훈련, 침묵 훈련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해봤어요? 침묵의 훈련이 어려워요? 맞아요. 이 침묵이 어려워요. 저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말을 반 이상으로 줄이면 어떨까? 왜냐하면 당연히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그게 알으셨으니까 좀 줄여야 돼.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말을 싸움하고 서로 비난만 해서야 어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죠. 3번 신중히 생각하여 한 번 말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주워 담기가 힘들어서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경우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사순절은 침묵하는 절기입니다. 조용히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관심을 두는 그러한 기회가 신앙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순절에는 자기 훈련에도 철저해야 하지만 외적으로는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그늘진 곳을 찾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웃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서만 찾아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리라? 저주가 크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27절 다시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사순절만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구제하고 늘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욕먹는다고 했는데, 물론 세상에서 욕먹고 비판 받는 것보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는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가장 묵상해야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순절 신앙 이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최고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따라할 수 없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해볼 수 있는 분 상품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여기 서랍에 항상 서랍에 선물이 들어있는데 김혜진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이거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게?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해봐라 한번. 됐다. 그만하자. 자, 여러분 멧돼지도 칭찬하고 사랑하면 나무 위를 기어오른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금년 사순절 기간만큼은 사순절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 몸만 사리지 말고 조금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특별히 신앙훈련, 기도훈련, 성경 묵상, 침묵 그런 기간, 그리고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순절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와 성경과 침묵의 훈련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 몸만 사리지 아니하고 조금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묵상하되 신앙훈련에 앞장서게 하시되 기도훈련과 성경훈련과 침묵훈련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순절의 기간에 아름다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다 같이